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할까요? 어제는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병든 자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상당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만큼 병든 자에 대한 기도는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중차대한 기도임을 말해 줍니다. 자, 어떻게 병든 자가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병은 주로 육신적인 병을 말하는데 병든 자가 교회에 있다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특별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기보다 우선 지역 교회의 장로들, 즉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리더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하라는 것은 장로들이 어떤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기에 초청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병이 들면 스스로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교회 리더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들만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육신적인 질병이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중보기도 요청하며 서로서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걸리시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반드시 기도 요청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들, 즉 교회 목회자들, 또 리더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방식을 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름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병든 자를 구별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어떤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처럼 병든 자를 기름을 바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병든 자를 특별히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 케어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든 기름을 바르지 않든 그 기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병든 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 케어해 주십시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를 보시면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는요, 특별 케어하십니다. 뭐 실로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따로 불러서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 케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고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은 특별 케어하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함께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 줘야 합니다. 병든 자의 치유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어, 힘든 상황 있는 분들, 특별히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 케어하며 기도하시는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는요, 서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서원의 의미는 병든 자를 고쳐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서원한다는 것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애끓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병든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애끓는 심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의인의 강구, 믿음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병든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병든 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혹시나 있는지를,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 푸셔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장로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점검함을 통해 서로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